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4장에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잔인하고 무서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걸어오는 장면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이런 재판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또 사인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과거에도 지금은 스스로 자살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여기에서 배 타고 원양어선 왔다가 술 먹고 한 사람 치여서 그 사람 꽤 오래 살았어요. 거의 15년 정도 깜빵에 있다가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에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느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사고도 냈지만은 영어를 모르니까 사인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판석에서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정치인들처럼 모르쇠가 좋아요. 몰라요. 이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한 그 찬양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못된 언어를 고쳐주고 나쁜 생각을 바꾸어주고, 그거예요. 주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못된 생각과 망령된 행실과 말과 생각이 쑥 다 밀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거룩함,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람이요, 담대해집니다. 누구든지 담대해집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모든 뛰어난 학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본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야? 이렇게 물으면 얼렁뚱땅 들었던 얘기를 옮기는 사람은 너 진짜야? 그러면 이러잖아요. 확실하게 뭔가를 못 얘기해 주니까, 들었던 얘기를 옮기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어부였어요. 어부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고기만 잘 낚으면 되는 거예요. 배만 잘 타고 파도만 잘 헤치면 돼요. 뭐 학문이 필요해요? 뭐 고기 잡는데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뭐 고기가 갑자기 더 많이 잡히고 그렇진 않거든요. 범인, 평범한 사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원래 성품적으로도 평범하고 두려워 떨고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십시오. 20장 19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집에 숨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이 말씀에 보시면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던 이 사람들. 또 우리의 성품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아유 어떻게 하고 벌벌 떨기를 먼저 하는 사람, 두려워 힘들어하는 사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무조건 모든 말이 내게 꽂혀가 상처받는 사람, 그게 우리예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늘 상처 입고 우울해하고 화내고 열받아 하고, 이게 못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10일 동안에,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 보면 10일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제자들의 그 가운데,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제자 가운데 하나가 빠져있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또 그 자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순절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모습, 형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는 걸 다 본 거예요. 혀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연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겁대가리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늘 눈만 떠도 두렵고 숨만 쉬어도 두렵고 힘들어하는 분이 간혹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산다면 길이 있어요. 계속 나는 원래 두려워해, 나는 겁이 많아, 그러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받을 생각 안 하고 날마다 나는 이래, 날마다 나는 이래.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말이 안 되죠. 길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성령 충만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잡혀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죽을 줄 알면서도 스데반은 그 앞에서 담대합니다.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그 뒤에 넘겨가지고 7장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6장 15절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는 7장 55절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만 듣고 세상 것만 보고 살았던 인간 스데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스데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55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달라져요. 죽음만 보면 자기도 아이고 조금 있으면 아이고 오늘 오후에 내가 죽겠구나, 아이고 내일이면 내가 죽겠구나, 날마다 죽는 것만 생각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만 보는 사람은 다 사네, 나도 사네, 뭐 이건 뭐 걱정해, 다 사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 보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임하시니까, 망령된 내 모든 죄의 행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보고 싶어가 아니에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돌이 날아와도 아픈 것도 못 느껴. 죽어도 이건 못 느껴. 그냥 죽는 거야. 뭐 죽음이 무섭다 어떻게 인터뷰해봐요. 죽기 전에 스데반 만나가 어때요 기분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랬을까요? 스데반은 평안함으로 간 거예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주님 언제 나를 데려갈지 모르지만 데려가실 때 나도 천사와 같이 밝고 환한 웃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갑자기 죽는 날 그게 쑥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나중에 내가 제일 오래 살 거니까, 여러분 다 먼저 천국 보내고 내가 갈 거니까, 내가 여러분보다도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다 확인할 거야. 얼굴이 웃는가 안 웃는가. 만약에 안 웃고 가면 입을 내가 이렇게 올려가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담대함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원수가 안 보여요. 죽으면서 60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데반 60절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어때요? 가슴에 한이 맺히면요, 원수 덩어리 못 죽이고 가면요, 내가 먼저 죽으면요 한이 맺혀요. 살아있는 동안 또 원수 덩어리가 잘 되면요 확 가서 엎어버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주 예수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잘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면, 주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마지막 천국 갈 때 다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좀 이러지 말고 어떻게 잘 잘까, 어떻게 잘 주무실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말은요 언제 하나님이 해주셨는가? 바로 앞에 우리의 인생길 앞에 큰 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라 강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 사이즈보다도 더 큰 뭔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 큰 축복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10장 35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상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나이가 80세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맡기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80세 된 여호수아의 사이즈에 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상이에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 때문에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 내가 그 축복 약속했으니까 너는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하고 하나님은 큰 상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됐다 그랬습니다. 85세가 된 노인 할아버지였는데 갈렙이 과거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약속한 땅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주겠다고 한 헤브론 산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내 나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약속한 저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저 땅을 차지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맡기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합니다.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줬습니까? 지금 내 사이즈보다도 더 큰 상과 축복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큰 상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 그랬습니다. 돕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준비된 상을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돕는 은혜, 큰 상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평생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도 꿈도 안 꿨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받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담대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 상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여기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십시오. 넘어와서 보면 4장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도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치면 국회의원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는데 청산유수야. 잘 말하는데 토를 못 달겠어.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게 똑 부러지게 가슴에 쏙 박히게 말씀을 쫙 하는지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인데
그래도 배웠고 그래도 말하는 기가 막히게 이쁜 말 좋은 말만 딱 단어를 뽑아가 하는 아나운서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내들이 공연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조차도 넋이 빠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말하는 걸 듣고 복음 전하는 걸 듣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원래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문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하고 더 담대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학자들보다도 더 담대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베드로의 입과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의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에는 뭐 배웠니 못 배웠니 필요가 없어요. 나이가 많니 적니 필요 없어요. 문제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사느냐 아니면 똑같이 예수 믿으나 믿기 전이나 똑같이 사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이 능력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말도 하고 일도 하고 간정도 하도록 너희도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 괜찮아요. 내 능력 이상으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쓰고자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4장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장 14절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3장입니다. 3장에 보시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3장 6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고 뛰고 찬송하고 성전을까지 들어갔대요. 이 기가 막힌 기적을 또 치유함을 받았던 이 사람이 지금 재판받는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정인이에요.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안전뱅이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옆에. 이걸 본 겁니다. 베드로 요한을 통하여 내가 금과 은은 돈은 없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하는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내들인 학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4장 16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배운 학자라도요, 뭐 옆에 정인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정인이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 요한, 사도들, 예수 제자들 다 죽이고 싶어도 이 정인이 하나 있으니 어떡해? 살아났으니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어떡해요? 저희들 교회도 이병남 권사님 다 죽었다 그러는데 살려줬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는 분이에요. 그럼 그걸 봤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파본들 이병란 권사님처럼 아파서 죽을 만큼 간 사람 없잖아요. 하기야 우리 윤지영 권사님은 숨이 멈춰서 죽어서 병원에 가서 이머전에서 살려냈으니까 그분이 더하네. 윤지영 권사님이 더하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게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아이고 안 아파야지.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부인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걸 사람들에게 폼 잡고 내려고.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너 뭐 하는데? 이래가 기부터 죽이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무 문제 없어요. 학벌 어떻게 돈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오늘 보십시오. 부인할 수 없는 간정이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죽다가 살아난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압니다. 그런 간정을 보여준다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다 은혜 받습니다.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간정이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야 너 교회 다니까 뭐 변화가 있었냐?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기죽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만들고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늘에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의 간정을 듣는데 누가 아니라 그래요. 지금 내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반응도 달라요. 반응도. 자,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 갔다가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풀려나서 이 제자들이 곧장 교회로 갑니다. 교회 가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풀려났다라고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있는 교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도전을 받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하고 거기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4장 23절 24절은 사도들이 나와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4장 31절 보십시오. 어떻게 역사하는가?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먼저 성령 충만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여기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서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진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2장 3절은 어때요?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2장만 보고 사도행전만 보고 있는 사람은 4장을 성경 안 본 사람들은 하나만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 좀 더 보라 그러세요. 그것만 보고 살지 말고 다 보고 좀 살라 그러세요. 지 마음에 드는 것만 보지 말고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것도 보고 살라 그러세요. 그래야 죄도 안 짓죠. 날마다 복 받는 것만 하니까 죄 지은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로 성령이 임하셨고 또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빌기를 다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고 살아? 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줘도 이렇게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돈 주고 살 정도로 가벼운 게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쑥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를 해야 돼요. 빌기를 다할 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후에 재판이 끝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쓰임받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나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28절 볼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의 철학이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했어요. 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아니다 그러니? 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28절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뭘 봤냐면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네. 이방인들도 구원 받게 하시네.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셨네. 이걸 베드로가 최초로 제자들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폼 잡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진짜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못 살면 욕을 바가지채로 얻어먹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하여 구원받게 할 자가 있다니까요. 그걸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걸 봅니다. 그 가정에.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뭘? 34절 보세요. 3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깨달아야 돼요. 들은 걸로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만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성경 계속 안 보고 그 사람들도 계속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안 살면 옛날 꽃감만 빼갖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 자꾸 20년 전에 얘기 나고 있어.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해야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야, 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45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45절 보십시오. 성령 충만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45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오늘 교회의 사명에 맡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최초로 이걸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함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또 구원의 길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아이고 저 인간 교회 안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겠어 그러지 말고 또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고 안 다니고는 하나님 아시고 교회 가자. 니나 잘 가. 오케이. 잘 갔다 올게. 그리고 또 다음 주 되면 또 한번 또 두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드리는 거는 우리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두드리는 거 안 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책망받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신학회의가 열립니다. 신학회의가 여기서 최초로 열립니다. 메인 스피커가 베드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여기에 모여갖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사도행전 그러면 성교 그러면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바울의 1, 2, 3, 4차 뭐 이렇게 성교 여행 다녔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한 전도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계 성교의 첫 길을 열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성경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기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20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갑니다. 20절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헬라인 이방인에게잖아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선교사도 파송하잖아요. 이게 최초의 선교가 시작되는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시작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간 거예요.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세계 선교의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학문이 없는 무시당했던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쓴 적도 없고 책을 우리하고 비슷할 걸 책 몇 권 못 봤을 걸 평생 살면서. 그럼 책을 못 봤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는 뉴스나 뭐 듣고 그런 얘기 하잖아. 친구들 만나 들은 얘기나 하고. 뭐 새로운 게 없는 거야. 내 안에 나올 게 없어. 왜? 본 게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쓰잖아요. 베드로가 썼을까요? 아무리 봐도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아니야. 어부가 공부도 안 했는데 뭐 나 같은 사람도 책 쓰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나도 책 한 권 못 쓰는데. 한 권이 뭐야? 몇 장도 못 쓰는데.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건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런 자기에 관계된 고백들을 합니다. 이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요한은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19장 27절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죽기 전에 너희 엄마다 잘 모셔주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마리아 어머니를 모십니다. 20년 동안에. 그리고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3대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합니다.
훗날의 기록에 보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밤모섬에 붙잡혀 가잖아요. 밤모섬은 주위에 바다고 아무도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어야 끝이에요. 이 밤모섬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학문이 없는 어부였던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저도 못한, 보지도 못한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거야. 이 뭐야 이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요, 배운 것도 없고 학문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혼이 열려 있으니까 모든 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가슴에 꽉 차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받으니까 그냥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인류 앞으로,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 못 본 거예요. 장차 올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다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학문이 없는 놈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랬던 요한을 통하여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요 94세에 죽었어요. 94세 죽을 때 뭐 했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94세에. 그러니까 나이 타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열심히 하다가 자빠져가 그 다음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요, 한국에서 그런 분이 있었대요. 막 열심히 그냥 학원 강사 다니면서 막 그냥 하루에 몇백 명씩 막 몇 건을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400명, 500명 갖고 강의하면 돈이 팍팍팍 들어오잖아요. 이걸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 하루에 한 5건 막 하는 거야. 매일 돌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없어졌더래. 죽어본 거예요. 왜? 인간의 힘을 하니까. 여러분 돈도 그렇게 벌지 마세요. 그러다가 남는 거는 몸에 병드는 것밖에 없어요. 잘 조절하세요. 주의 날 주님께서 쉬라 그러면 쉬는 거야. 그리고 6일 동안 일해야 돼. 사람은 7일, 362일 하면 일찍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니 믿음 달라 그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맡겨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간증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도 뭔가 깜짝 놀랄만한 걸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4세의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글자 쓸 줄 아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다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오늘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책을 몇 권이나 쓰고 날 데려가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고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